자, 시작합시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성서와 신학 두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고자 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고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성서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었습니다. 이 성서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인간의 글로 쓰여졌습니다. 인간의 글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동시에 인간성이 신성과 인성이죠.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신비하게 합일이 되어서 결합이 되어서 녹아져 있는 것이 성서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인간의 글로 적혀졌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글은 시대, 역사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1세기에 놓여 있으면 저희들의 시간이 있고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 시대와 이 역사가 만들어내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로 성경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시대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 또는 시대적인 그러한 컨텍스트를 이 글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쓴다는 말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글로 담아낼 때 인간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이런 단어가 적절하겠다 저런 단어가 적절하겠다라고 해서 사유를 합니다. 생각을 한다 또는 사유를 합니다. 이런 거를 좀 다르게 말해서 신학한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신학한다. 신학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생각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으로 딱 결단을 하고 내가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그런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행동을 옮겼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신학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신학한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신학의 산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신학은. 성경은 신학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신학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성경이 나왔다, 성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이 신학한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뭐 오늘 하루만 해서 될 것도 아니겠지만 일단 우리가 초반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금방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성서가 인간의 말로 적혀졌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때에 그냥 막 적은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어느 단어가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적어 내려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문법이라든지 문장 구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이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읽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글을 써내려가면 독자들이 잘 읽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적었기 때문에 그 속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적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학의 작업의 하나의 산물로 성경을 우리가 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명제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풀어갈 때에 신학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본론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신학이 뭐예요? 신학. 우리 흔히 많이 이제 신학한다라고 하는데 신학이 뭘까? 신학. 이거는 먼저 우리가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원 본래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부터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먼저 신학은 뭐 하나님의 뚜껑 이렇게 말하기보다 일단 신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신학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신학. 자, 이걸 한자로 고치면 우리는 한글로 신학이라고 하지만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입니다. 한문. 한자로 이렇게 적어요. 신에 관해서 배우는 것. 뭐 이렇게 이제 고칭, 한자로 이렇게 쓴 거죠. 그럼 누가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썼느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뭐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인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서양에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서양 용어, 전문 용어를 우리가 한글이라든지 한자어로 번역할 때에 영어에 데올로지라고 하는 이 말을 이거를 신학이라고 번역을 하자라고 해서 신학으로 번역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올로지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이거는 이렇게 막 거슬러 올라가면 헬라어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테오스라고 하는 말이 신이에요. 신. 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로고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로고스. 이거는 뭐 지혜, 근본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의 또 복수형의 또 다른 형태예요. 그래서 로고스의 복수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형이니까 말들, 글들, 말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이 가능하죠. 로기아는. 어쨌든 이 테오스와 로기아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서로 합성이 되어서 데올로기아라고 하는 말이 데올로기아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이 데올로기아라고 하는 말이 이 데올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신들의 뭐 신의 이야기, 신의 말 또는 신을 말하다. 뭐 신들의 신에 관한 뭐 이야기들 뭐 이런 이제 뜻이에요. 이런 원래 단어 뜻은 그러니까 신에 관한 이야기들이니까 그럼 이런 단어를 누가 사용을 했느냐? 기독교에서 처음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이 데올로기아 또는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독교에서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철학자들, 흔히 이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데올로기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용했다, 단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해요. 신들에 관해서 쓰는 이야기, 뭐 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써놓은 것이 신학이다. 그렇게 이제 헬라 철학자들이 먼저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습니다. 또 이게 라틴 세계로, 로마 세계죠. 라틴 세계로 넘어가면서 이 데올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그거는 보시면 신들 옛날의 신화적인 이야기, 신들에 관한 이야기, 신화적으로도 이제 데올로기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떤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신들의 이야기들을 쓰니까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 그런 신들의 이야기를 썼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국가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에 이런 용어가 사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데올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는 헬라 세계에서는 철학자들이 많이 사용을 했다면 라틴 세계에서는 이거는 국가의 어떤 신들 이야기라든지 또는 국가 이야기라든지 또는 시민들이 국가 제사에 어떻게 내가 임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그 시민적 용어로도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세대에 이미 헬라 세계나 라틴 세계에서 데올로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만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이방 세계에서 헬라 세계나 라틴 세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신학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에 관한 이야기, 신을 말하다, 신들의 이야기, 데오스와 로기아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다. 그래서 데올로기아, 거기에서 영어 데올로지가 나왔다. 이 데올로지를 우리 동양 사람들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먼저 서양 문물을 우리가 번역하면서 신학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 한글로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딱 정리를 일단 여러분들이 하시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수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초반부에 제가 성서는 저자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쓴 글이기 때문에 이 성서라고 하는 것도 신학의 하나의 산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휘적으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어휘적으로. 용어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일반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한 2세기경에 AD 2세기경에 교회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말을 좀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고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야, 우리 또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믿고 있는 바를 좀 더 글로 써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자면 기독교가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떻게 차용했다. 빌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학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차용을 한 거예요. 빌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학을 이제 구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신학을 차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 또 기독교 신학을 해보자. 자, 제가 그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왜 기독교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차용했느냐? 왜 필요해? 왜 신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신학을 안 해도 되는데, 신학을 할 필요가 있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용을 꼭. 예를 들자면은, 전도사님의 볼펜을 내가 빌려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난 그럼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볼펜이 없기 때문에 빌려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안에 신학이라고 하는 이 장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뭔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어떤 정황, 어떤 컨텍스트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 아니겠어요?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만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회개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 정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속 계시다가 33년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와서 곧 올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두 번째는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긴박하고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곧 오리라라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일처럼 오실라나? 이러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박한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 한국에 종말론을 가지고 막 이상하게 남편 버리고 마누라 버리고 자식 버리고 다 어디 가서 한다 이런 그런 싸구려 종말론 말고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야,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가까웠구나. 이거는 말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산역에 딱 있으면 이제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면 저기 영도 쪽에서 KTX가 쫙 올라옵니다. 이렇게 플랫폼으로.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 기차 왔어. 빨리 준비해. 빨리 타자. 오지도 않았는데 사실 저기서 오는 걸 보고는 우리 사람 입이 왔다. 빨리 준비해. 타자. 이러잖아요. 그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헬라 이야기를 하자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눈에도 보여요. 기차 소리도 들려요.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오진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고 있는 거 내 눈에 보여요. 소리도 들립니다. 이런 것을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올 것이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실은 이것만 가르쳤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왔단 말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독교 이렇게 믿고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탁 떠나시고 남아있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 오실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고 떡을 나누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오실 거야. 분명히 오실 거야.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2년 지나도 안 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여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오기를 바랍니다라고 해서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안 오시는 거야. 안 오시다 보니까 매주일 이제 제가 만약에 설교를 했다 칩시다. 매주일 제가 설교를 하는데 1년 가도 안 오시고 하니까 너 설교 그거 좀 재없다. 그냥 그다음 저쪽 설교 설교란 또 설교하다 보니까 아무나 설교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설교자를 뽑자. 또 설교자를 뽑고 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헌금도 하고 또 구제도 좀 하고 하면서 하려면 뭔가 좀 누가 좀 담당자가 있어야 되겠는데 하면서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다가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교회다. 라고 아주 이제 교회를 비판하는 좋은 의미였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비판하는 그런 글을 이렇게 갈파하신 분도 계셔요. 교회가 그만큼 예수님이 원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모습이 나타났다. 이것은 이제 애둘러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면서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사이에서 뭔가가 필요하게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뭔가가.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갈라디아서 꽤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40년 50년 요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다라고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해서 벌써 떠났구나 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응? 이미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에서 그렇게 빨리 떠날 수가 있느냐라고 바울이 한탄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끼리 내가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내가 당신들에게 그렇게 전했는데 이미 벌써 다른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아니,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10년, 20년도 채 안 돼서 벌써 교회 안에 뭐가 생겨났다? 말하자면 이단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응?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이제 지금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끼리
저 가라 저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그러면,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내부 규칙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됐단 말입니다. 점점. 예를 들자면, 성경이 태어난 것도, 옛날에 그냥 우리 성경 만듭시다라고 해서 성경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만 보면 교회 안에 이단이 나타나서 정통 교리와 다른 막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믿는 27권만 이게 성경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 그런 것을 정경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캐노나이즈, 그러니까 딱 중심이 된다는,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중심, 정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캐논 카메라의 뜻이. 원래는 정경, 바른 경전, 바른 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늠하다, 수치를, 치수를 재다, 이런 뜻이에요. 야, 요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규정하자라고 하는 이런 작업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막 나타나니까, 야,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뭔가 신학을,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신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이제 교회가 놓여져 있던 그러한 어떤 정황들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규정을 하고 우리의 모임 자체를 규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신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빌려와서 차용을 해서, 야, 우리 또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신학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참 재밌는 게, 제가 금방 여러분들에게 신학을 하다, 신학하다, 동사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리스어, 이 그리스어에는 신학을 하다라고 하는 동사형이 있어요. 그런데 라틴어에서는 동사형이 없습니다. 명사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명사형밖에 없습니다. 테올로기. 그런데 그리스어에는 데올로라이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학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형으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묵상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뭔가를 규정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신학한다. 이렇게 동사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라틴어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신학한다라고 하는 그 동사형이 없고 명사형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사형만 있다는 말은 그만큼 신학이 굳어져 버렸다. 조금 격하게 말을 하자면 굉장히 신학이 딱딱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서방 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면이 언어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동방 신학은 의외로 또 굉장히 풍성합니다. 우리는 동방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동방 신학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자, 어쨌든 신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신학과 작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영어로 텍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텍스트. 텍스트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이렇게 대문자를 쓰면 보통 성경 본문을 말할 때 텍스트라고 해요. 성경 본문을 말할 때. 성경의 본문 텍스트. 이렇게 텍스트. 이 텍스트라고 하는 말은 텍세레라고 하는 동사형에서 온 건데, 이 텍세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서로 엮다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결합시키다, 엮어서 묶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내다, 이런 것들이 텍세레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게 텍스트, 본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텍스트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텍스트는 항상 컨텍스트에서 나옵니다. 컨텍스트에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복음서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책이 복음서가 4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가지가 다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써내려간 게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아니, 예수님 이야기를 쓰는데 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 그거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글을 써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컨텍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응? 이거 없이 그냥 아브라함부터 쓸까? 하면서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써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컨텍스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어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그냥 그런 이야기를 적어가는 것보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복음 그냥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그 복음 이야기 바로 끄집어냅니다. 그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글을 써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해서 데오빌로이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역사책을 마치 써내려가듯이 어떤 누구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서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텐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말입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쫙 초반부에 싹 깔고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막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막 거슬러 올라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올라가요.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은 아담 이야기도 안 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쫙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했고, 마가복음은 그런 것보다도 이 세상이 그냥 복음이 시작되는데 그 복음은 예수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다. 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고난받는 예수다. 이 이야기를 전면에 부각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성경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가장 잘 이렇게 조화라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적인 어떤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마태복음은 써내려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데오빌로이어라고 하는 이 이방 사람에 대한
이방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역사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당신이 그때 어느 날 어느 시에 그때 어느 임금이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정적으로 적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오늘날 역사책을 쓰는 사람들처럼 그냥 추상적으로 쓴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하늘에서 온 예수님이 아니고 이 예수님은 사실은 찾아서 올라가면은 우리의 그 인류의 시초인 아담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흔히 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 되심,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모습에 포커스를 쫙 맞추었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전혀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을 일대기를 이렇게 자서전적으로 이렇게 쭉 썼다라고 하면은 이 요한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굉장히 빛이 왔을 때 세상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몰랐다, 어둠이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헬라적인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다, 이런 거는요, 굉장히 헬라적인 요소거든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을, 즉 텍스트를 쓸 때에 이 텍스트는 항상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는 마가의 컨텍스트가 있었고, 누가는 누가의 컨텍스트가 있었고, 요한은 요한의 컨텍스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 속에서 텍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럼 텍스트가 나왔지만은 이 텍스트는 또다시 컨텍스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클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우리의 모임은 성서와 신학의 모임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해서 텍스트를 만들어내면 이 텍스트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은 이런 컨텍스트 속에서 신학이 나온 겁니다. 신학하는 작업, 신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나왔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 신학은 그러니까 시대마다 조금씩 관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초기에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신학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학을 했을 때는 뭡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신학에는 초대교회는 적이 생겨났는데 내부적으로도 적이 생겨났고 외부적으로도 적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믿으시면 너무 오해를 많이 받고 또 잘못 믿을 수가 많아요. 그래서 신학의 성경의 어떤 역사, 교회의 어떤 역사들을 잘 알고 있으면 이단으로도 빠지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바르게 잘 믿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안에 적들이 생겨났는데 내부적으로도 생겨났고 외부적으로도 생겨났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적들이 생겨났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바울의 갈라디아서라든지 나오듯이 그런 이단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또는 외부적으로도 이 기독교가 별로 안 좋은 종교다. 기독교가 국가를 전복시키는, 국가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에 반역하는 그러한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외부적인 압력도 생겨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를 들자면 아주 이제 초창기에 나왔던,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교회에 문제가 되는 적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문제. 예수님의 문제 중에
여러분, 하나님,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떻게 한 인격 속에 참 신성과 참 인간인 인성이 한꺼번에 두 본성이 한 인격 속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이 처음이라기보다 아주 유명한 것이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우리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사실은 육으로 입고 왔지만 진짜 육이 아니다. 가짜 육이고 진짜는 영으로만 살아 계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이단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굉장히 경건하게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참 신성과 참 인성이 한꺼번에 같이 섞임도 없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러니까 귀신처럼 지금 예수님의 육은 가짜 육이고 진짜 육이 아니고 가짜 육이고 그 안에 영어로만 진짜 성령, 신성만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연설이라는 겁니다. 가연설. 우리가 성경도 가연적으로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자꾸 곤란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인간이 손을 댈 수가 없어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인간의 글로 써여졌다는 다 인간의 우리가 아는 글로 그래 써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 가현론자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밥을 안 드시면 배가 고팠어요. 시장하셨단 말입니다. 인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인간이 그리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글로서 또한 비판이 가능한 겁니다. 나쁜 뜻이 아니에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 또는 교회 밖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적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컨텍스트에 놓여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성경을 만들기 시작했다. 만들었다기보다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정경화 작업을 한 거죠. 정경화 작업. 그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신학을. 그러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런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초창기에 기독교의 그 신학 작업을 하셨던 분들은 성경처럼 아까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언어 자체가 시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어떤 신학을 하게 되고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그런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신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에 예를 들자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말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해방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내가지고 그걸 막 글을 쓴 거예요. 그럼 그런 걸 해방신학이라고 그래요. 말을 하자면. 또는 역사신학이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이런 역사 속에는 초기에는 이렇고, 중세는 이렇고, 근대는 이렇고, 현대는 이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신학을 역사신학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또는,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성경 안에는 이런 이야기들 많은데, 이런 이야기들 다 종합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경을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마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세 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한 분이다. 그렇게 깨달으니까 그런 식으로 신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뭐 조직 신학이다. 이래 무슨 신학? 뭐 요즘 뭐 여성 신학이다. 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느냐? 우리에게도 어머니 하나님을 좀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뭐 여성 신학, 성경에서 이제 여성의 어떤 중요성을 부각을 시킨다든지, 그런 여성을 통해서 신을 이야기한다. 뭐 여성 신학 나오는 거죠. 뭐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민중 신학이라고 하는, 민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되짚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신학이 나타났고, 뭐 일본에서는 또 유명한 게 그 아픔의 신학,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은 이제 신학이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 인간이 아파하는 그 아픔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아파하신다는 이제 주장으로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처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신학을 함에 있어서 컨텍스트가 있었고, 그 컨텍스트에 맞게 신학을 하다 보니까 무슨 신학 이런 신학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종합적으로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신학은 시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의미를 조금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 처음에 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장 먼저 기독교에서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한 사람을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2세기경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이 이 데올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에도 좀 적용을 하자라고 해서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가 글을 써내려갔던 책에서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이제 평신도들 뭐 잘 아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의 하나의 획을 그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분인데, 뭐 긍정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아주 이제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읽어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좋든 싫든 이분은 굉장히 큰 이제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가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그 책은 없습니다만은 그 고백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말하기를, 주님, 당신은 나에게 누굽니까? 당신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당신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런 이제 글을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하는 아주 이제 심오한 신학적 주제를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나는 당신에게 무엇 또는 누구인가? 당신은 나에게 무엇인가? 누구인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신학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것, 나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로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그것은 나를 알아가는 것이고 나에 관해서
뭔가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 신학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 자신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라는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알면은 어떤 다르게 거꾸로 말하면 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 16세기 가면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신학을 할 때에 어느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학적인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글을 써내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근대에 오면은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슐랄마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근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신학을 굉장히 마음적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심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믿음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학은 시대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다기보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에 어떻게 교회가 답을 하느냐, 어떻게 교회가 그 문제에 해답을 던져주느냐, 이것들이 하나의 신학의 과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항상 컨텍스트와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성경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도 하나의 신학의 산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도. 그러니까 성경도 신학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신학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신학을 한다는 것이니까 안에는 어떤 사고법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어떤 중심 주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 방식이 있어요. 어떤 철학적으로 말을 하자면 어떤 방식이 있는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흔히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요. 신약에 나오는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약이 놓여졌던 시대는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H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2H라고 합니다.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말하는데, 구약에는 구약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또 서양 언어에서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많잖아요. 히브리어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있으면 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고 계셔. 내 믿음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조금 좀 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온전히 내 믿음에 의해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게 이게 헤브라이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중심이죠. 헬레니즘은 뭐예요? 헬레니즘은 인간의 이성이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 헬레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어떻게 보면 2H 속에서 항상 갈등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또 그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상이 보여지듯이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상과 인간의 사상이 항상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충돌하면서 싸우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역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시대성을 담고 있고, 그리고 시대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의 생각하는 하나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법이 있기 때문에 신학 안에는 그 시대에 따라서 무슨 신학 이런 신학의 어떤 종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신학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신학은 이제 우리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신학하는 것을 항상 성경에 근거를 해서 신학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들을 이야기할 때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르게 할 수가 있지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서를 기본으로 해서 신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 이 자체가 아까 신학에 제가 사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 자체가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그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어떤 인간적인 요소, 신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 다 제거하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거나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성경을 공부를 한다든지 할 때는 신학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읽는 것도 신학적으로 성경이 나왔다라고 하면, 신학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신학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읽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신학교 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사가 해야 할 짓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다 좋지만은 다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대표로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신학교에서 다 배워와가지고 계속해서 뭐 거기서 다 배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신학적으로 읽어가는 노력도 하고 작업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게 이게 목사가 할 짓이야. 이게 제가 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용된 이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준비 잘 해와서 잘 하십시오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자, 성경을 신학적으로 읽어낸다. 또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말, 시대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말을 우리가 좀 더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흔히 역사적 비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 비판. 성경의 역사적 비판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성경인데 어떻게 비판을 해? 그냥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 자체가 인간의 말로 쓰여졌고 인간의 말로 쓰여졌기 때문에 시대성을 가지고 역사성을 가진다. 어느 자체 하나가 그런 시대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을 목사들이 특히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역사적 비판은 저는 가능하고 꼭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로마서를 우리가 예를 들자면 로마서 공부를 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원래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의 하바국 선지자의 나오는 이야기예요. 4장인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이 하바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거를 바울이 어떻게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하바국 선지자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뭐예요? 컨텍스트가 있었어요. 하바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서 하바국 선지서를 써내려갔는지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하바국 선지자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던 그런 외침을 바울이 신약에서 그때 그 하바국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내가 오늘 써야 되겠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인용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또한 컨텍스트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컨텍스트와 하바국이 말하고자 하는 컨텍스트가 시대적으로는 달랐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하고 싶어 어떤 그 저자들이 말하고 싶어 했던 그 목적적인 의미에서는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비슷했다는 겁니다. 자, 설명을 해볼게요. 하바국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대 나라가 이제는 이미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BC 700 몇 년에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박국 선지자의 글이 있었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어떤 때냐면은 이 애굽이 있고 아시리아가 있고 여기에 신바벨론이 이렇게 세력을 꽉 확장하면서 이제 급성장할 때죠. 결국은 이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치고는 이 중동을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그러한 멸망당하기 바로 그 직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왜? 요시야가 이 애굽이 이제 바벨론을 올라오면서 도와서 아시리아를 도와서 이제 치려고 할 때에 머깃도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상황을 보면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왔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야, 이런 것 같으면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답을 하박국 선지자는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 속에 나왔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내려가면서 이것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써내려가는데 그 로마서 안에서도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복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 등등 이런 식으로 16절, 17절에서 쭉쭉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능력과 의는 어떤 의미에서 동등한 것들이에요.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는 능력이고 의라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바울적으로 이때 어떤 이제 목사님들이라든지 신학자분들이 이 의를 법정적인 용어다라고 해서 법정적인 어떤 의미에서 선포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읽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법정적인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지만은 단순히 선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는 능력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고체화된 그런 어떤 것이 아니잖아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어떤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살리느냐.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 능력 의가 이 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다르게 말하면 복음, 능력, 의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뭡니까? 거친 돌입니다. 우리가 발부리에 스캔들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헬라 말로는 스캔달리죠. 영어로는 스캔들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사람을 막 힘들게 하고 돌부리 있잖아요. 우리 길 가다 보면 돌부리 그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그거를 스캔달리조라고 하거든요. 그 십자가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패배와 죽음과 부정과 이런 것들이 상징이에요, 원래 십자가가. 그런데 패배와 뭐 죽음과 뭐 이런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 된다. 생명의 상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180도 완전히 뭐 뒤바뀌는 거잖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승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복음이라든지 복음 능력 하나님의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믿을 수 없고 이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따라가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문맥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맥 없이 그냥 뭐 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비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왜냐하면 문법을 가지고 있고 또 문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게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어떤 거는 시편 같은 거는 시잖아요. 잠언서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런 거는 산문과 같아요. 에세이와 같아 말입니다. 그런 건 그렇게 우리가 읽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읽어버리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내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신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신학하는 작업, 신학 작업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시 성서 역시 신학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역량, 그런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성경을 무조건 그러면 뭐 그냥 학적으로 막 그냥 그렇게 읽어야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그러나 특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목사들 또는 사역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함을 기해서 이런 부분을 자기가 작업을 통해서 읽어내므로 해서 그 결과물을 성도님들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들 그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안 읽고 만약에 본문을 텍스트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거는 목사님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자기 생각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목사로서 공인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성을 우리가 읽어내므로 해서 올바른 뜻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다는 의미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당신이 그런 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는 하바국의 이야기고 이런 금방 제가 했던 이 설명들을 함으로 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 본문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랑 무조건 믿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달라요.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문법이라든지 역사성을 함께 탐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때에 그게 참 바른 설교가 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함으로 해서 우리의 성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도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감동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지만은 느끼는 바는 다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만은 다 감동 먹을 때는 다 다르게 각각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 배경, 학력적인 어떤 요소 또는 여러 어떤 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그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이런 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 신학하는 작업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학하는 작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와 신학은 불가분의 관계다. 절대로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어느 큰 대형 교단의 신학교 졸업식에서 그랬답니다. 졸업해서 이제 목사의 길로 가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이제 3년 동안 배운 모든 신학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만 나가십시오. 이렇게 좋은 뜻으로 그랬겠지만은 그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고 우리 신학을 해야 됩니다. 신학.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역사적인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과 신학, 성서와 신학은 항상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학을 하면서 제일 먼저 그들과 맞닥뜨려졌던 그 과제가 무엇이냐? 좀 어려운 주제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거는 어려운 주제가 아니고 교회 믿는 초창기에 초대 교회 교인들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꼭 이것을 글로 써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흔히 신조라고 하죠. 신조 또는 똑같은 이야기지만 표현이 좀 다릅니다. 신앙고백이라고 하는데 신조와 신앙고백이 왜 생겨났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조, 신앙고백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음 주일날은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하면서 신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 적혀져 있는 것이구나, 기록되어진 것들이구나, 이것들이 왜 나왔는지, 역시 그것도 역사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안 보고 왜 생겨났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함으로 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다음 주일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서와 신학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역사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맞닥뜨려지면서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며 신학 작업을 해야 할 것인지 항상 묵상하고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